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너를 구원하라, 너를 구원하라. 예수를 향하여 사람들이 던진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던진 말, 너를 구원하라. 이런 말을 듣는 예수가 과연 우리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특별한 병고침과 이런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까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분명히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여느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앞에 서면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매달리고 보니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생각들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저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때 그 골고다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던 그 골고다는요,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바라보던 자들이나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인인 것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구주로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 던졌던 질문, 가졌던 의문, 그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셔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회의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들에 비해서 훨씬 나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이들은 그럴 만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으니까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으로는 분명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죠. 왜요? 우리 선진들의 그 믿음은 우리가 계대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긴 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있었어요. 오늘날은 예수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껴있는 이런 불순물들과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들이 벗겨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순결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강도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막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뭐 쩌쩌쩌쩌 이러는 겁니다. 아니지 저건 아니지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신약 성경에서는 단어들을 잘 만들어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걷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단체 관광 여행이나 패키지를 가면 이게 단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행에 같이 동행하시잖아요. 그 처음 보는 사람들도 같이 가잖아요. 그렇게 같이 여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이게 스쳐가는, 그러니까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그렇게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인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란히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로 번역하자면 그런 거죠. 나란히 같이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두 가지입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나란히라 그랬어요. 마치 철로는 경부선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잖아요. 근데 양쪽 철길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400~500km를 달려가는데요, 안 만난다고요. 만나는 건 고사하고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그냥 영원히 나란히 평행해서 가요. 그게 지금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마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지나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연히 스쳐 지나간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지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개를 흔들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대요.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 여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흔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가엾어 보일 때, 딱할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휴 저런 바보 같으니라고, 저런 시절 같으니라고 이런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그것이 아주 터무니없는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22편 7절과 8절의 말씀의 성취예요.
시편 22편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바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권능을 맛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조롱할 것에 대해서, 멸시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서 모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모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뭐라고 또 번역되었냐면 신성모독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를 지금 모욕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그리고 그 역사를, 그 구원의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그때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뭐라고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닌 게 괜히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까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저 하나님 흉내내는 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잖아.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까불다가 저렇게 됐네. 이게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다. 근데 이들이 그 신성모독을 하는, 다시 말해서 모욕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첫 번째,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빈정거리는 겁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여기 보면은 성전을 헐고 짓는, 이게 다 이게 뭐뭐 하는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니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있어서 언제 성전을 허물겠고 언제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며 어떡하나 거기 매달려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 정결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장사치를 막 내쫓고 이 도적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야단을 치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네가 뭔데 이 성전에서 그래? 네가 제사장이야? 뭐야? 네가 뭔데? 네가 진짜 그러면 증명을 해봐. 표적을 보여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활로 표적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부활하마. 그때 부활하겠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약속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허물어뜨리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죽여봐라. 너희들이 날 죽일 거야. 근데 내가 사흘째 살아날 거다. 못 알아들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정결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을 때 부활에 대해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집 건물을 짓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뭘 말씀하신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다. 부활을.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절에 가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여기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시골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서울 구경하기 어려울 때 서울에 오면은 정말 신기했거든요. 뭐 기차도 신기했으니까요. 막
제가 처음 본 기차가 7칸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차를 처음 봤는데요. 천안에서 딱 지나가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그 7칸 달린 기차를 가는데 한참 샜습니다 하고 7칸 세기 어렵더라고요. 움직이니까 하나 둘 셋 하다 가면 다시 세고 해서 제가 7칸 기차 봤거든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울 왔는데요. 집도 없고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시골 출신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으니 어떻게 했어요? 눈 동그래졌죠. 그때 성전을 보고 반합니다. 우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다 뭐라는 거요? 이 성전의 멸망, 성전이 회파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고 또 성전 정결 사건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요 두 가지가 믹스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짬뽕이 돼서 지금 요 말이 지어진 말이에요. 성전을 헐고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자여.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예언과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 두 개의 예언을 합쳐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저기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신다 그랬대.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사흘 만에 원래대로 짓는다고 했대 하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말로 말하면 뭐예요? 무슨 청와대를 아니면은 어디를 제일 높은 롯데월드 빌딩을 다 부시고 나서 며칠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대.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다 웃었겠죠. 그 중에서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원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는 몰라. 근데 언젠가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렇게 화려한 건물과 크고 높은 튼튼한 그런 것들도 영원한 거 없고 언젠간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따돌림 당했을 거예요. 저건 미쳐가지고 예수라면 저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곡해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와전되고 곡해돼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 보고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이들이 와전되어진 말이고 또 이들이 지금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빈정거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끝났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거기서 죽으면 누가 성전을 부수나? 누가 성전을 짓나? 이렇게 지금 빈정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들이 이제 이틀 후 사흘째 되는 날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원히 내려오지 못할 것 같고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예수가 이제 다음 날 이틀이 지나고 나면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던 그때에 무덤이 열립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렀던 사람들이 묻혀있던 무덤이요 다 열렸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이 팔레스타인 유대의 무덤은요 이렇게 벽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 안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요 무덤을 막는 한 사람이 굴릴 수 없는 아주 큰 바위로 막혀 있어요.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에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들이 큰 바위들이 저절로 굴렀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고요. 이게 무슨 남양 특집 그 여름 공포 영화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고요. 사흘 뒤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 믿었을까요? 만약에 믿었더라면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믿음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 보고 내려오래요. 왜 내려오라 그러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의 연장이에요. 빨리 내려와서 성전을 부시려면 열심히 일해야 될 텐데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내려와서 빨리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확 무너뜨리시고요, 정말 그 신성의 능력으로 지으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게 쉬울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쉬울까요? 무너뜨려서 짓는 거는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돌멩이로 세워진 거니까 어쨌든 가능은 해요. 한 사람이는 할 수 없지만 가능은 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에 가깝지만 가능은 해요. 그런데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방식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세요?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죽음은 뭘 의미해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하나도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무한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100년의 인생을 죽여서 무한한 성도들의 무한한 생명을 다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고 난 뒤라야 삽니다. 죽지 않았다면 그 살아있는 삶은 예수의 무한한 생명, 그 영생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자연적인 생명에 불과하죠. 죽고 난 뒤라야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대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롱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자들은 신성을 모독했다. 우리말에는 모욕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신성모독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했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희롱했습니다. 희롱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처럼 하는 아주 치졸하고 유치한 행위, 이런 것을 희롱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자들, 이들이 바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구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한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구세주거든요. 구세주를 희롱하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직분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인식은 곧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 일들이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아요. 왜? 자기들이 올감이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달아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막 음모를 꾸며서 어떤 사람을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을 시켜서 그 사형장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최소한 우리들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마음이 좀 무겁고 우리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고 서로 옆 사람하고 말도 못하고
좀 심각해지고 무거워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희롱했대요.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이들이 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그 어린 꼬맹이들이 친구들을 놀리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혀를 내밀면서 메롱메롱 그렇게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뭐 이렇게 뭐 다른 애들한테 좀 힘도 약하고 이랬던 녀석이 아빠가 와서 딱 안아주면 어떻게 해요? 아빠 품에서 막 이제 놀린다고요. 메롱메롱하고 이씨 저씨 하면서 왜 어떻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니까 꼼짝 못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는 짓거리가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놈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놈들이 사람들 앞에 거룩하고 엄숙한 척하고 권위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놈들이 3살배기 어린애들만 또 못한 그런 짓들을 하더라라고 마가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바로 예수님을 그 군사들이 능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능욕했다. 이 말이 희롱하다 이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능욕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이 이미 군병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남을 구원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웃기는 놈이네 이런 거예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 딱 요거네. 아니 지난번에 말이야 나사로도 막 살렸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니 뭐 저 귀신 들린다도 귀신도 다 쫓아내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 띄어주고 죽풍병자도 고치고 다 했잖아. 그때 누구 제사장이 봤잖아. 그때 나도 사실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못 구원하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예요? 그리스도의 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결박당해서 제물로 쓰이는 양과 같이 꼼짝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모욕을 주고 희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제물로 쓰이는 그 양이 죽임당할 때 그 장면을 예수에게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바로 그분이 속죄양이신 것을 깨닫지 못해요. 속죄물이 아닌데 속죄물처럼 돼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속죄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구원할 수 없도다. 누구를? 나를. 나는 못 구원하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자신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저주와 그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비록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은 이들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한 거 인정을 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는 거 틀림없어. 맞아. 인정 안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우연적 사건이고 그냥 일회적인 사건이고 뭐 어쩌다가 여러 번 일어난 거지 별거 아니야. 왜? 자기를 구원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은 아닌 거지.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비록
다른 이들은 구원했을지라도,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고 그가 한 그런 행동들은 위대한 업적들이었으면 틀림없지만 그가 곧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이적들을 일으켰어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효과가 무엇이며 그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도움을 좀 얻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운명을 바꾸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조차 없더라. 오늘날 목회자라고요. 오늘날 목회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수동 들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자꾸 말씀을 타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지루해하니까 다른 걸 바꾸죠. 그게 뭔지 모르니까.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하여, 자기들이 하는 그 직분에 대하여 이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정작 자신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희롱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정작 자기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먼저 누가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들이 알고 있는 한 그 사람이 부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을 남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반대죠. 다 구원했는데 자기를 구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관,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가치가, 그리고 이런 능력에 대한 의미가 나 먼저 배를 불리고 그리고 나서 구제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자기는 그냥 죽어가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이러한 그 메시아의 그 사역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막 성도들을요 막 호되게 막 돌리고요, 막 정죄하고요, 열심을 강조하고요 막 하면은요 사람들 신앙생활 더 잘합니다. 더 잘해요. 정말로 실제로 잘해요. 그렇게 하면. 왜요? 힘을 쓰면 쓰는 만큼 우리가 사랑이 가고 마음이 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맹탕 같단 말이에요. 값없이 거저준다고 하니까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똑같은 공연을 봐도요, 100만 원을 내고 앉아서 보면은요, 뭐 그 배우들과 음악과 이게 너무나 완벽해요. 근데 교회에서 단체 입장해가지고 딱 갔다 오면은요, 뭐 이렇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던데, 뭐 그렇다고 썩 저거 같지 않던데, 왜 그래요? 돈을 안 내서 그래요. 돈을 안 내서.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집니까? 이들은 도저히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영화를 봐도 그러지 않아요. 예? 그 마지막 순간에 가면 다 죽을 것 같을 때 짜자잔 하고 변신하고 능력 쫙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죽을 줄 몰랐죠. 저렇게 죽을 줄 몰랐던 거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예수의 그 구원의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세요? 고난의 종으로 나타나신다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제물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절대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놓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을 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못해요. 또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그 말인지 전혀 연결이 안 된다고요. 단지 메시아는 뭐예요? 폼나게 오는 거예요. 폼나게 와서 왕 중에 왕으로, 제사장 가운데 제사장으로, 선지자 가운데 선지장으로 와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보면요, 다 굴복할 수 있는 뛰어난 왕으로 올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구원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살리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작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니까 안심해도 되겠다.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이렇게 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해라, 이 말을 대제사장들도 하고 강도들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이 말을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하면 믿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십자가에서 못을 딱 빼고 딱 날아서 딱 그렇게 살아나면 믿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예수님을 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더라. 이 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야단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해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어떤 이제 나쁜 짓을, 못된 짓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벌을 주잖아요. 그게 이 욕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도들,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틀렸다고 지금 나무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욕한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욕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꾸질하다, 나무라다, 꾸짖다, 막 비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욕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지금 원문에서는 그리스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메시아인데 어떤 측면,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
이게 뭐예요? 뭐든지 잘하고 재산도 많고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와 나보다 낫다 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인격도 좋고 이렇게 지식도 많고 또 재산도 많고 또 성실하고 일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과 권세를 닮은 걸 예수 닮았다고 하나요? 아니면 겸손과 비참을 닮은 걸 예수 닮았다고 하나요? 성경에서는요, 반대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것을 예수님 닮았다고 얘기해요. 기적 일으키는 사람들을 예수님 닮았다고 안 해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예수님 닮았다고 하지 권세 부리는 사람들을 예수님 닮았다고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수 닮았다고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닮았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왕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디 계실까요? 몰라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하찮아서. 어저께 제가 되게 해피했습니다. 어저께. 되게 해피했습니다. 왜 해피했냐? 왜 행복했냐면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모르는 목사님인데 다른 목사님 통해서 저 안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뭐 교회는 뭐 한 100명 정도 된대요. 이렇게. 교회는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 되신 지는 뭐 한 20몇 년 되셨던가 봐요. 그 교회도 한 20년 된 교회예요. 근데 한 이렇게 이제 100명 정도 되는 성도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오직 말씀이시더만요. 오직 말씀이시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해서 같이 월요일마다 모인대요. 근데 교인은 100명인데요. 그 월요일 날 모이는 목사님들은 150명 모인대요. 목사님들이. 이게 뭐에서 뭐냐면 매일 독서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 영어 성경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다행히 이제 그 목사님은 영어 성경을 보는 목사님이니까 보지요. 뭣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안심하고 얘기하더래요. 영어 성경도 안 보는 거짓말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요. 한글 성경만 보고 설교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 설교하면서도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조심스러워요. 절대로 지금 제가 뭘 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골로새서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거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렇죠? 남편들이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말라. 성경하고 정반대라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 있어요. 적지 않아요. 중요한 본문들일수록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한글 성경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맨날 아내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남편한테 하나님이 남편 저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니 왜 괴롭히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네가 아내 때리고 나서 그 다음날 너 죽을 것 같잖아. 후회하고 네가 아내 괴롭히고 때리지 마라가 아니라 네가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잘 대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너 항상 마음 아프고 쓰리잖아.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나쁜 행동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소문이 안 났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150명의 목사님들을 세우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이제 그 블로그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사명이 그더라고요. 목회자들을 깨워야 되겠다. 목회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그러니까 그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책 한 권씩을 막 공부해 나가고 하는데 그 책을 교회에서 다 사드려요. 그 교인들도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그분들 밥해 먹이고 책 사드리고, 책이 요즘 좀 비싸요. 뭐 10,000원처럼 보통 거기서 공부하는 책들이 뭐 한 2만 원 가까이 한다고요. 그럼 일주일에 2만 원씩 뭐 좀 싸게 사겠죠. 싸게 사서 뭐 50% 그렇게 못 살 건데 50% 하더라도 10,000원씩만 해도 150명이면 150만 원 아니에요. 일주일에. 그럼 한 달이면은요 600만 원이에요. 1년이면요 1억이 넘어요. 그러면 그 일을 지금 10수년 동안 해왔대요. 이야. 제가 지금 그 목사님을 좀 되게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하여튼 가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형제의 정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를 닮은 게 누굴까요? 세상에서 이름을 얻고요, 엄청난 성도들을 모아놓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이름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예수님 닮았다고 하니까. 목사님들 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성경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안 해요. 누명 쓰고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그냥 말씀 붙들고 주님 하셨던 그 길 따라가는 사람을 예수님 닮았다고 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가장 예수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과 많이 달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1순위가 누구예요? 과부된 자, 고아, 나그네, 이들이 1순위예요. 왜요?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하니까. 우리 새벽 설교에서 다윗이 불쌍하잖아요. 왜요? 나그네 돼서. 나그네 돼서. 예수님 닮은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는 왕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제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누가?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놈아,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야. 야단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훌륭한 강도예요. 엇나간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뭔지. 지금 야단치고 비난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믿게 해봐라. 네가 진짜로 그리스도라면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한 건 뭐겠어요? 사실은 기적으로 못을 빼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정말 왕이라면 네 말을 듣는 군사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한테 명령해봐라 이 말이에요. 명령해서 이 못을 뽑고 너를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해. 이거요.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세워진 십자가를 뉘어보라고 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권세도 없는데 네가 무슨 왕이야. 아니잖아. 이렇게 강도가 예수님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게 몇 명이에요? 2사람이에요. 근데 못 박힌 자들도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 욕했어요? 2사람이 욕했어요? 2사람 다 욕한 거예요. 근데 누가는 뭐라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는 욕했고 하나는 그를 향하여 책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그리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누가가 보도한 그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뒤에 가면 조금 지나고 나면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던 2 강도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당시까지 어땠다?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구원받지 못할 놈들이었고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던 자였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접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욕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너무나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을 강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든 아니든 지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픈 거 그냥 그거 이제 비명이나 질르면 되지. 아이고 하면서 야 임마 저 글쓴 그런 거 아니야 이 자식아 막 이랬다는 얘기거든요. 웃기는 장면이에요. 그 지독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메시아는 그런 거 아니야 임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욕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 성경을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만 생각하니까 머리가 안 쓴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 우리 시대를 살았던 누군가, 그 사형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뭐 가끔 있잖아요. 막 그 살인마 같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뉴스도 나와가지고 유전무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욕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강도들의 인생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로, 지금 여기서 강도는 누구라고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 아니고 무자비한 살인마고요. 아주 지독하고 악랄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 뱉고 돈을 던질 만한 그런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그 사람의 과거는 어떨까요? 아주 뭐 어렸을 때 그냥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뭐 이렇게 어떤 사건 이후로 그렇게 살인마로 변하고 이랬을까요? 인생에 어떤 행복하고 기쁜 시간 그런 것들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기구한, 그래서 정말 인정이나 어떤 사람들을 믿는 게 좋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 못했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늘 악하고 이런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해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항상 주위에 붙잡혀갈까봐, 누가 공격할까봐, 복수할까봐 그 불안에 떨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뱉은 게 뭐예요? 욕이에요. 야, 인생도 이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그죠? 인생도 정말 어렵고 칙칙한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뭐하고 세상을, 인생을 다 허비해요? 욕하는 일로 마지막에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어요. 이게 두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막 욕하고 하는 그 근본 심층에 들어가면 뭐겠어요? 살면서 이 사람은 구원을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는 거고요. 괜히 서푼짜리 사랑이네, 친절이네 이렇게 했다가 배신당하고요. 된통 당하는 거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진짜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있었다면 더 나쁜 놈이야.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없으니까 그러니 하지. 진짜로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어. 네가 있었어?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왜요? 너 내 인생 왜 이대로 내밀었어?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았어야 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메시아야? 그런 게 어딨어? 넌 뭐 있으면 더 나쁜 놈이야. 이 못된 놈아. 자기들의 인생의 그 불행에 대한 기억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욕하는 그 심층의 마음에 있는 악의 정체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있었다면 날 구원하지 않았단 말인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인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당신이 창조했고 당신이 구원하는 구세주라면 나는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포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와 있잖아요. 바로 옆에 와 있잖아요. 죽어가는 그 시간, 욕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가까이, 가장 양옆에, 두 사람 중에서 누구 하나 더 멀고 누구 하나 가깝지 않게 예수님이 가운데서 두 강도에게 똑같은 거리에서 지금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왜 있어요? 구원하시려고요. 그렇게 욕하는 강도를 어떻게 하나님 있으면 내 인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늘 함께 계셨어요.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때에도 예수님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랄한 죄인들까지라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늘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그들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까이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똑같이 죄인이 되어서 그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면요, 똑같이 하나님 고통의 자리에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추운 겨울에 혼자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박차고 맨발로 언 땅을 밟고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순간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찾아오셔서 바로 옆에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누가는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그리고 구원을 받았더라. 그 사람은요, 평생 살았던 인생이 오해 속에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오해였구나. 마귀가 한 짓을 하나님이 한 것으로, 내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거를 한 사람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이 두 강도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낸 반응은 첫째는 신성모독이고, 두 번째는 희롱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자기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해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았고, 구원의 때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에 하지 않았고, 또 영광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 죽음의 방식으로 구원하신 그것, 바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사고방식,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신성모독과 희롱과 비난은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거죠.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내 뜻대로 안 하니까. 신성모독이
무신론자나 불신론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못 참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저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것과는 별개라고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들이 하는 이런 신성모독과 희롱과 비난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두려고 하는 자기 주인의식 때문에 결과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희롱해요. 예수님을 욕하고요. 예수님 가르친다고요. 또 예수님 신성모독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절대로 못할 거다. 그러니까 난 초지일관으로 살겠다. 여기서 말하는 신성모독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갈등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이런 죄악과 불순종은 이런 신성모독과 희롱과 비난을 낳습니다. 부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내 뜻과 다르지만 주님만 옳습니다. 주님만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나 강도들이나 이들이 주님께 요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라. 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으심과 부활로 함께 다시 사시는 복음은 신비로운 겁니다. 먼저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며 그 부활로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이 복음은 그냥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질문이죠. 먼저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내가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를 먼저 구원하라 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로 부활과 함께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났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근데 복음은요,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복음은요, 확장이 돼요.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은요, 확장이 돼서 다른 일을 살리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복음이 이렇게 구원을 확장시켜가는 과정에서 자기 죽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풍성한 다른 밀알들과 죽었던 밀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기는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나와 함께 수많은 다른 밀알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죽고 우리가 사는, 내가 죽고 우리가 사는, 내가 죽는데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음으로써 함께 살아나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로 살아나서 우리로 영원히 사는 그런 참된 구원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죽고자 하지만 죽지 않는, 죽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그 참된 복음의 구원을 믿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